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빌라도에게 끌려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셨으며,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무겁게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깨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7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은 절망과 어둠과 패망과 모든 것이 끝장나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총 7번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총 7번의 말씀으로 빛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무 말씀 없이 손수 비즈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죄로 죽었고 완전히 끝장나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6시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6시간의 의미는 용서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고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죠. 자기 형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라고 해서 억울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24장에도 보시면 제사장 스가랴는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자기에게 죽임을 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렇게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하는 성난 군중들과 또한 그 성난 군중들의 말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빌라도와 또한 빌라도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또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여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래서 결국 빌라도 재판정에 넘겨주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용서의 간구, 용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의 간구를 첫 번째로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멀리 보내다, 내쫓다, 자유롭게 하다입니다. 무엇을 내쫓고 무엇을 멀리 보내고 무엇을 자유롭게 할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내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간구를 올리셨기 때문에 그 간구는 십자가 위에서 즉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병정들에게 명령한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도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간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이할꼬 어이할꼬 회개합니다. 이날 돌아온 숫자는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은 빌라도 재판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했던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동안 하신 일보다 공생의 생활 동안에 살리신 사람들보다 십자가 위에서 살리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선생님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자 아이가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니까 시간이 없었던 선생님은 아이와 깊이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아이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목사님은 바쁘지만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정말 하나님 만났니? 예,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세 가지만 물어봐다오. 첫 번째로 내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주렴. 두 번째로 내가 그 과목을 몇 점 맞았는지 한번 물어봐 주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물어봐 주렴.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돼서 새벽같이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라고 그러시디? 영어라고 그러던데요. 오, 그럼 내 몇 점 맞았는지 아니? 예, 목사님이 영어를 좋아하시긴 하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해서 65점 맞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맞다. 그럼 최근에 내가 잘못한 건 뭐니? 하나님께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난대요. 하나님이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처벌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흠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6시간, 십자가 위 6시간은 용서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6시간의 의미는 용서의 시간으로부터 구원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강도입니다. 두 강도는 말 그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역사 비평을 해보면 성경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당시 십자가형은 정치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로마에 대항하는 무장 단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였든 아니면 무장 단체였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세상의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됐던,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로마를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체포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강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분을 내며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의 모욕에 반응하시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한 강도는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로마와 또한 로마와 결탁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서 네가 메시아라면 나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의 눈이 트여져서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내가 평생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바꿔보려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이게 다 헛것이었습니다. 저 자격 없지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천국에 간 그 영광을 맛봅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다음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천국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박한 마음으로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부터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한평생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순간 죽을 때 모든 것이 헛것이었구나, 후회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포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의 6시간은 바로 구원이 전폭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위의 6시간은 사랑과 돌봄과 위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걱정됐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요한은 이제 곧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으실 때부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도다 라는 시므온의 예언을 듣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앞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의 고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제자 요한도요, 평생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갔던 자기와 쌍둥이와 같았던 형을 곧 잃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헤롯으로부터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형을 잃을 그 동생의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 요한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내 대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어머니, 이 요한도 어머니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곧 잃게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이 요한을 아들로 삼아 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로다. 요한아, 내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으니 네가 좀 잘 모시거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아, 나는 안다. 네가 앞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형을 잃게 될 것을 안다. 그러나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네 어머니가 있으니 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힘을 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작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별하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정숙 집사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 원망이 되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던데 그 십자가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 봤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를 봤는데 그날 보인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잃은 사별자시구나. 그 사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손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손, 따뜻한 손이 아니라 언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손이 언손 위에 포개지면 순간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저 사람 손은 따뜻한데 내 손은 차가울까 하면서 마음이 더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차가운 언손이 내 차가운 언손에 포개지게 되면 나보다 더 차가운 손이 있었다니 하면서 내 언손이 그 사람의 언손을 녹이고 그 사람의 언손이 나의 언손을 녹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머니 마리아처럼, 야곱처럼, 요한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돌봄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 위 6시간은 고뇌의 시간, 버림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악한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로마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버리신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인 나 자신이 되셔서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자비 없이, 긍휼 없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인 나 자신이 되셔서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만한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버림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의 걱정과 번민과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보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6시간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우리의 건져내심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 6시간, 5번째는 성취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시편 69편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라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과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배가 고프고 결핍이 있고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다 공허하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탕자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게 목마르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마름을 하나님만 가지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갖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고요, 두 번째는 더 간절히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 중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 6시간, 여섯 번째 의미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은 악한 사탄 마귀에게는 저주였지만 우리에게는 복음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안 사단은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죄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계속해서 공격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로 나게 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고 3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 고통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 하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운명,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은 이미 승리로 결정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섭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님도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이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성공하셨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 사실을 영원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6시간의 의미는 의탁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 한 말씀도 내뱉기 어려운 그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포기하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이 기도를 올리신 걸까요?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그 누군가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죠. 능력도 없는데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전지전능한 능력만 갖고는 맡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능력은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맡길 수 없습니다. 뭘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데 전지전능한 능력은 없다. 맡길 수 없죠. 온전히 맡기려면 전지전능함과 동시에 나를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하셨을까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분만 맡기지 말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번민만 맡기지 말고, 우리의 성공과 영광과 잘 나가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 6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용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돌봄과 위로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버림받음과 건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성취의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승리의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의탁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가상 7연을 보시면 331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세 번의 말씀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한 번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한가운데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뇌의 시간, 버림받음과 건짐이 교차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고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고뇌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맡겨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돌봄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구령의 전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짧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뜻을 다 이루시는 인생 되셔서, 사도 바울이 내 모든 인생 다 전제를 부어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니 이후로는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자이신 주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칭찬받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 6시간은 그냥 6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6일 동안 7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끝장나버린 우리 인류와 나 자신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망가뜨린 것 다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졌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인생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서 한 말씀도 내뱉기 어려운 순간에도 가쁜 숨을 내쉬며 이 7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의 이 7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